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 중에서도 에베소에 편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베소는 로마 거대 제국의 수도 중 하나로 부의 도시였고, 로마 황제 숭배,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 등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이곳에 바울은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존립하기도 어려웠는데,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회 이력상 가장 긴 2년 3개월여의 목회를 하였습니다. 목회는 오래 할수록 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순교회에서 3년을 사역하였는데 1년 1년 해가 갈수록 정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란 여러분인데 말입니다. 바울도 역시 어떤 지역보다 오래 목회하여서 애착이 갔을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부디 이렇게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에베소와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건강해라 하십니다. 뭐 대단한 일을 이루기보다 늘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밥은 잘 먹는지, 지어준 배즙은 잘 먹는지, 태권도는 잘 하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자식에게 무엇보다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동순교회에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역시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할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그러듯 어머니가 그러듯 건강해라,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몸 같은 동순교회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건강하다에 대한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건강하다에 대해 네이버 형님은 정신과 육체가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라고 정의합니다. 찾아보시면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육체의 건강만을 생각하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건강은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저는 혼과 육만이 아니라 영까지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해지는 전인적 개념의 건강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인적으로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전인적 건강의 개념의 의미를 담아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이런 전인적 건강의 의미를 담아 에베소 성도들에게 건강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에베소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로마 제국 거대 수도 중 하나로 경제적 풍요 속에서
돈을 숭배하는 만몬주의가 사람들 속에 팽배했습니다. 또한 다산과 풍요를 바라며 아르테미스 여신을 에베소 전체가 숭배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지만 핍박을 면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에베소는 이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흔드는 우상의 요인이 가득했습니다. 우상은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욕망은 나를 섬기면 얻게 된다. 이런 온갖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헛된 풍조가 에베소에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순수성이 잃고 변질되려고 하였기에 바울은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르러야 할 건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인문학,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을 깊이 알고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건강,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명상과 이상, 이념, 고행이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세상의 문제 앞에 다시 일어서게 하고 간사한 유혹을 분별하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에베소를 향한 외침이 오늘날 온갖 이단과 우상숭배, 간사한 유혹과 거짓 교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지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건강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상과 신천지 같은 이단 사상, 간사한 유혹,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짓 교훈에 요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모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전이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란 언제나 건물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교회이며 여러분이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로서의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말씀을 읽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훈련을 받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온전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이것은 완전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어를 살려서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비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당신이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으면, 당신이 왜 기도하냐고 물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네, 교회로서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이기는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가는 무엇입니까? 그래, 내 인생 성공했어 라고 할 때 그 성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관이 혹 시험에 합격하고 회사에 취직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결혼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무언가를 이룬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려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관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합격하고 취직하고 되려고 한 것이 되고 타임지에 나올 만한
그런 노벨상까지 탄다 한들 그것이 도대체 주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주님께 성공하지 못한 이들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정의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말할 때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 적용되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하냐는 말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런 것은 주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로서의 나의 사람됨을 주님께 드려가는 것,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내 모든 현재마다 닮아가는 나의 사람됨을 주님께 드려가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의 비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공을 이룬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들,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없었거나 성공과 과정을 주님께 드렸던들, 현재 그 사람 안에 교만이나 우상숭배, 어떤 타락이나 분열, 다툼, 죄가 있다면 도대체 그런 것들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실패한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신의 모든 현재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자신의 그리스도 닮아감을 주님께 드린다면 비록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람일지 모르나 주님께는 성공한 사람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막 치른 학생들 있나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조건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저들이 주 안에서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평안 속에 시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자기만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떨어진 남도 돌아볼 줄 알게 하옵소서. 시험을 못 보았다고,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모든 과정 동안 자신의 사람됨을 주님 앞에 드렸기에 시험의 결과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성공하였다 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랑하는 동순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성공관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 되고 더 고지론으로 높아져서 그때 돼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면 지금 거기서 멈춰 서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무엇이 되고 주님을 위해 어떤 것,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참 목적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기를 힘쓰는 나됨을 들여가는 이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완전함까지 이르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에베소서 4장 13절 전반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단 몇몇이라도 그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믿음을 잃고 요동하거나 돈, 쾌락, 권력과 같은 우상숭배, 신천지 같은 이단사상, 거짓 교훈에 빠져서 그렇게 빠져버린다면 우리 동순교회 전체가, 그리고 교회된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큰 한 세 사람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동순교회로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각각이 교회로서 일상에서 예배하고 함께 더불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노아 홍수전과 같이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일상의 것들에 매몰되어 있으며 명상, 뉴에이지, 자유주의, 이단, 살인, 강간, 테러, 동성애, 지진, 쓰나미, 이런 모든 말세의 현상을 보십시오. 말세의 때가 가깝게 느껴진다면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순교회에 대한 여러분,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배하고 시작하십시오. 커플로서 커피숍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회사에서 신우들을 찾아 예배하고, 동순교회에 된 자들과 더불어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모든 반문화를 철폐하고 새벽 예배도 하십시오. 스마트폰, 카톡, 프렌즈팝을 끊고 페이스북 좋아요와 댓글에 목매달지 말며 말세의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의 거짓과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나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예배하여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며 서로 도움을 받아 결합되고 연결되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안 띄워졌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또한 우리는 소그룹을 해야 합니다. 소그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순교회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소그룹을 해야 합니다. 한몸 교회로서 서로 연결되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다른 교회가 아니라 동순교회로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으로 할 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암과 믿음을 나누어야만 합니다. 단지 일상을 나누거나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사교 모임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말씀과 삶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을 나눔으로 서로가 건강하게 자라고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리더는 소그룹원에게, 소그룹원은 리더에게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을 나눔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동순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소그룹의 참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일에 하나 되기를, 그래서 이단과 우상숭배, 거짓 교훈과 우리의 절망, 죽음을 이겨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또한 제자 훈련을 하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를, 그리고 교회로서 동순교회를 건강하게 자라고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천적으로 봉사하십시오. 임원으로, 그리고 리더로 여러 팀에서 봉사함으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자라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사랑의 섬김을 하되 그리스도처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기를 기뻐히 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선교하십시오. 전도대와 비전 트립이 있다면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뭉쳐서 이 대학로 곳곳을 선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로니에를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으나 저 마로니에에 있는 수많은 커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 뭉쳐서 모든 불신자들을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교회로서의 훈련에 모두가 다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알아 스스로를 세워가고 연결된 지체들을, 가족을,
친구를, 열방을 교회로 세워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5절을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에서 참된 것이 하다는 것은 원어로 해석하면 진리를 말하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신앙의 모든 훈련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아가고 또한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참된 것을 하되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이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 여기서 사랑 안에서 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란 신의 인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레오라는 인간의 강렬한 사랑을 담은 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벼의 익음의 결과는 고개 숙임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이 그리고 알아감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리하고 자기를 드러냄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위로는 건강하지만 옆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익지 못한 벼일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화를 하면 할수록 네, 당신 참 잘났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알게 되면 알수록 당신은 참 많이 알고 있음에도 겸손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고 한경직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 베를린에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텐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를 수상소감하며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자기 잘못은 외면하고 분열과 대립을 일삼던 한국 교회의 큰 경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에서 진보적 신진신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는 자신의 신학을 내세우려기보다 일리가 있네요 이런 말투로 모든 이들과 중도와 화평의 길을 걸으려고 애쓰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노인만이 아니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존칭을 쓰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겸손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는 진정 익은 벼와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한국교회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 자신의 알무로, 경험으로, 어떤 이념으로, 신앙생활의 율법적 완벽함으로 남을 정죄하고 분리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은 혹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래요? 어떻게 남편이 그래요? 어떻게 자식이 그러니? 어떻게 리더가 그래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 참된 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일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됐고! 엔 아가페 하라. 우리의 지나친 참된 것을 하려 함은 장로교와 감리교 두 교단으로 들어온 것을 100여 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되게 하였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참된 것을 하려다가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참된 것을 하려다 십자군 원정을 200년 동안 감행하며 사람들을 죽여댔습니다. 참된 것을 하려다 죽이고 참된 것을 하려다 분열되어 간 것, 이것이 2000년 교회사의 전말입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교회사 역시 돌고 돔을 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듯 교회사를 잊은 크리스찬에게 또한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참된 것을 더불어 함께하되 반드시 엔 아가페,
주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에서 교회됨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4절,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주님이 자기 육체로 우리의 율법적 기준을, 다름을, 차별을 모두 철폐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늙은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어린이나 또한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메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참된 것을 하려다가 아가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순교회에 대한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아십니까? 이는 그래, 알수록, 가질수록, 성공할수록 겸손해야 한다, 이런 결단 속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벼는 결코 결단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자연스레 고개를 숙입니다. 즉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익음은 반드시 고개 숙임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경험이, 이념이 남편은 이래야 하고 자식은 이래야 하며 리더는 이래야 하고 목회자는 이래야 한다는 율법적 기준이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정죄하고 분열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은 스스로는 건강하고 균형 잡혔다 생각할지 모르나 전혀 그렇지 않음을, 익지 않은 벼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많이 알매도, 많은 경험이 있음에도, 자신만의 율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때론 그것들을 사랑 안에서 비본질로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아가페, 즉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교회된 지체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상사와 리더와 목회자와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허다한 사랑으로 허다한 모든 죄와 실수를 덮어가 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어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비전의 사람이며 건강한 교회이며 익은 벼와 같은 사람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울은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 창세전부터 예정 선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너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때가 이르러 그의 십자가 지심으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너희가 어디선가 말씀을 듣고 또한 믿게 되었으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영원까지 구원을 보증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164회나 사용하였으며 바울 신학의 가장 중요한 용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값없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정도, 또한 우리의 속량도, 우리의 보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발적 인간 되심과 십자가의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값없이 교회가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받을 만한,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속량고 죄사함을 받을 만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은 성령님을 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까지 보증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어디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정, 속량,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인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자발적으로 인간이 되셨고, 또한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그 귀한 피로 우리가 곧 속량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고 넓고 높게 알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자발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노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교회된 여러분, 우리의 위로의 성장이 반드시 옆으로의 사랑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동순교회로 우리가 다 위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되 옆으로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해가는 익은 벼와 같은 자발적 겸손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지만 저 또한 위로는 참된 것을 해가며 옆으로는 사랑 안에서 해감으로 하나됨의 교회를 힘써 이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한국교회라는 큰 한 몸으로 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동순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치며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 2절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순교회 된 형제, 자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자격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의 예정, 때가 되어 속량, 성령으로 영원까지 구원을 보증하여 당신의 기업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깊어져 그리스도에게까지 참된 것을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참된 것을 하되 엔 아가페,
주님의 그 값없는 사랑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이들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하나됨의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참된 교회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사회, 곧 모두가 사랑과 정의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가 가는 것이 기쁨이 됨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하루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서 오셔서 이제는 헤어지지 않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헤어진 이들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